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울, 바울이라는 이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다음에 바울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큰 자 사울이 변하여서 작은 자 바울이 되었다는 이런 아주 극적인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지만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나 바울이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바울이라는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이 경험한 회심, 이 회심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열렬히 유대교를 신봉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핵폭탄급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비단 사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의 회심은 교회 역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22장과 66장까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극적인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약간의 콤플렉스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출발부터 나와 같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경험은 있어야 어디 가서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겠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작게 여기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던 사울이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전도를 받거나 혹시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낫습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못 알아들으셨어요? 누가 더 낫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사울이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우리들이 더 낫습니까? 우리가 낫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몇 마디 들은 것밖에 없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 극적인 경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지 않으면 도무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극약 처방을 하신 것입니다. 말로 해서는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대단해 보이는 비범한 것에 혹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 극적인 것을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을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저 묵묵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울의 회심 경험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회심의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회심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회심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회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심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회심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을 돌이켜 먹음,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회심이라고 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가서 내가 능동적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도 사울이 마치 무대 뒤에서 커튼을 열고 살짝 얼굴을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여기서 그는 스데반이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8장 3절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한마디로 사울은 유대교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녀노소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아예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키면 뉘우침은커녕 강경한 이슬람주의자들의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 사울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촉망받는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흡사 사납고 잔인한 그런 짐승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는데도 도무지 만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살기를 띠고 죽은 사람을 죽일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악마를 보았다, 사울에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먹이를 찾는 맹수 같지 않습니까? 정말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는 것으로 성이 차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급기야 다메섹으로 도망간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16km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무려 216km입니다. 말을 타고 가도 무려 6일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성도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200km가 넘는 다메섹 길의 이 원정을 떠나는 이 사울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정도로 사울은 유대교에 푹 빠져 있었던 살기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괜히 겸손한 척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잔인하고 악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인간이라면 은혜는커녕 무서운 하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사울에게는 선한 것도,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원정길을 나선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되었으니까 아마 그의 마음에는 다메섹으로 도망친 이 성도들을 일망타진할 생각에 막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심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각오를 새롭게 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빛이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때 시간이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오종, 즉 낮 12시,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있을 때 빛이 비쳤습니다. 지난주 날씨가 무척이나 뜨거웠지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 중동의 낮은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오의 태양빛이 중동의 대지를 뜨겁게 내리쬐던 바로 그 시간에 태양빛을 능가하는, 이 뜨거운 태양빛을 능가하는 그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현현이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께서 사울아,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연거푸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사울을 이미 알고 계셨고 친근하게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시면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박대영 목사님은 환대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듯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를 무너뜨렸듯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내시를 격추하셨듯이 요격 대상을 끝까지 추격하는 하나님의 고성능 스커드 미사일이 드디어 사울에게 명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고성능 스커드 미사일을 명중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또 이렇게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하며, 자랑할 것이 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사울도 구원받았고, 오직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둘째로, 회심은 기존의 신학, 가치관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교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 먼 다메섹까지 원정길을 떠나서 성도들을 처단하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에게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보니까 입만 열면 예수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입만 열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전파하는 이단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이단 사이비 추종자들 돌로 다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바울이 봤을 때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단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다. 이 신명기 말씀의 논리로 의하면 말이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바울이 볼 때에 한심하기 짝이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로 쏟아져 들어가니까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든지 이 이단들을 해체하려고 했고, 그날도 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강력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4절 5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은, 이 소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울의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학, 이 생각, 이 신념이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저 이단 집단들이 입만 열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사울이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 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온몸과 영혼을 다 바쳐서 충성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메섹까지 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동이 사실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었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다니, 저 예수쟁이들이 이단이 아니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사울은 완전히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하늘의 강력한 빛과 주님의 음성에 타격을 입어서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옛날 관점, 옛날 이 시선, 잘못된 신학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기존의 신학, 신념, 가치관, 생각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바울을 하늘의 벼락으로 치셨습니다. 정확하게 타격하셔서 바울의 이 무모한 질주를 중단시키셨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이 바울의 영적인 오만을 격추시키셨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아마 이 경험은 평생 바울의 내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에 비추어서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 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가치관과 생각과 자아와 습관과 고집과 말과 태도가 부서지고 제거지고 대거되어지고 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이전처럼 산다,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산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해서 눈이 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찬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완전히 압도되어 가지고 납작 엎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동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이 경험을 하는 사람 진짜 회심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정조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세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요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밀 타격을 받아서 완전히 전복된 바울과 같이 기존의 신학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전향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매일같이 달라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회심은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사울을 먼저 찾아주셨고 그의 신학을 바꿔주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조금 전까지 복음을 핍박했던 이 사람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담아 전하는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12제자를 택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12제자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사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본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보통 박해가 아니라 야수같이 헐떡이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정없이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지금 다메섹도 그 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어떤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너 나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그릇이니까 그 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다는 말이지요. 이 항송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울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도인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누추한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그릇보다 가치 있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택하신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심을 경험한 사울은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의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복음을 들고 종횡무진합니다. 사울이 택한 그릇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언양교회가 설립된 지 70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며 언양 행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밀 타격 앞에 완전히 전복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그릇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